금은 이제 서늘함이 딱 느껴지는 거죠. 우리 말복 지나면 바로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금의 상징은 저기 홍콩 부주에서 얘기하는 종혁. 종혁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규율을 지키는 거, 교육과 학교 나한테 그런 개념이죠. 종혁이 절제, 냉정함, 선함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장을 하던 것을 결실을 끝없이 성장할 수 없으니까 그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을 위한 거예요. 결실하다 보면 성경에서도 부실한 놈은 쭉쟁이는 떨어져 나가고 실한 놈만 이제 다음 열매로 남잖아요. 그렇게 쭉쟁이를 걸러내려니 마음 약한 사람은 쭉쟁이 쉽게 걸러내겠어요. 이것도 보고 너는 안 돼. 하고 이거 판사나 이런 사람들 강심장이어야 될 것 같아. 나는 하라면 못할 것 같아. 어떻게 그걸 안 해? 너는 막 이게 10년 동안 구속 징역 살아 이런 소리 못 해가겠어.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원칙과 도덕을 투영하는 그 역할을 금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 같은 게 없으면 목이나 화가 경거망동을 해요. 자기 세상인 줄 알고. 금이 있어야 그래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절도를 지켜야 돼. 매기를 하나 집어넣어야 그 안에 어항이 아주 생기가 든다는 거 아니에요. 좀 잔인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성숙하고 이런 결실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해서는 누군가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심리적인 상징성을 본 냉정한 판단력 이런 걸 해야 되고 자제력 이러려면 진리와 정의가 있어야 되고 비판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남한테 이런 잣대를 들이밀려면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이걸 직업적으로 보면 이제 뭐 판검사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조직에서도 어떤 감사 쪽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기능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풀 때의 관성,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딜레마가 나오는데 우리가 관성, 재성, 인성 이거 할 때는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일주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평등한 오행의 개념으로 보면 그냥 금이 그 역할, 관성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목이 그냥 일주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자평학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 이걸 볼 때 이 사람 목이 3개고 토가 2개고 뭐 이렇게 이것은 뭘 하나 중심을 둔 게 없다는 거예요. 뭘 하나 토, 금 뭐 이런 숫자까지 우리 일주 중심으로 이거 푸니까 그때는 일주 중심으로 풀 때는 관이 몇 개고 재화 몇 개고 뭐 인성이 몇 개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 말이 되는데 거기다가 뭐 금이 몇 개고 이러면 일주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주의 주인은 일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혁신과 변화 같은 경우도 이제 책임성 뭐 이런 것들이 금에 해당하는 의미죠. 금은 인체로 볼 때 해대라고 그러죠. 해와 대장. 그리고 방향은 서쪽이고 흰색이고 또 4번, 9번 이렇죠. 맛은 매운맛? 매운맛 이상하다 이거. 맞네 그죠? 그 여름이 쓴맛이죠. 쓴맛하고 매운맛하고 순간 헷갈려. 그 다음에 천간지지에서는 경금, 신금이 있고 지지에서는 유, 신금 이런 게 있어요.
베토벤 사주가 어디 인터넷에 뜬 것 같아서 내가 봤는데 어떤 의미를 찾아볼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띄워만 놨어요. 이런 거 해보세요. 수. 이제 여태까지 보면 목은 올라가는 놈, 화는 또 확산하는 놈, 금은 정리하는 놈, 뭐 있잖아요. 그럼 수는 뭐야? 수야말로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피곤한 몸을 재생시켜주는 것이 잠이잖아요. 잠을 자야 그 다음날 또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 같은 데서 뭐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모형에서는 수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가 가을에 그 금의 냉엄한 판단에 의해서 살아남은 놈, 쭉쟁이는 떨어져나고 살아남은 놈도 봄에 싹을 틔우려면 담금질을 해야 돼요. 담금질을 해요. 그래서 씨앗도 겨울을 한참 추울 때 바깥에 놓고 날씨가 엄청 추워서 더 단단해지고 단단해질 때가 단단해져야 봄에는 확 튄다는 거예요. 근데 가을에 이게 금이 적당히 재단해갖고 이놈이 살 것 같지 않은데 에이 인정상 살려줬어. 또 수가 받아갖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를 단련시켜야 되는데 좀 더 따뜻한 데서 뭐 부상하다고 들여왔어. 걔들은 봄에 씨앗을 못해. 그러니까 인간도 따뜻한 이게 옹냥옹냥하고 이렇게 가서는 봄에 일을 해야 될 때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태어나는 데서 지장도. 그래서 어려움 같은 거 있을 때는 금의 역할, 수의 역할을 부모들이 해줘야 자손들이 봄에 건강한 그 나무가 막 콕박 올라가듯이 갈 수 있다. 너무 옹냥옹냥하면 그 안에서는 그냥 어떻게 편하게 할지 몰라도 공동체로서의 사회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자질 중에서는 금의 혹독함과 겨울의 혹독함을 이것을 거치자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도 결핍과 시련은 하느님이 줄 수 있는 최대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봄과 여름에 확산되고 막 즐거움만의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과 시련이 있어야 진정한 이 인생으로서의 어떤 순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꽃길만 가라? 절대 꽃길만 갈 수도 없고요. 꽃길만 가도 나의 꽃길만 가는 사람은 이 꽃길인지 조차를 모르요. 꽃길이 아닌 걸 걸어봐야 꽃길인지 알죠. 그게 천당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다 행복한 데만 있대. 그게 무슨 천당이에요? 이 기계치가 있어야지. 이거보단 이게 더 행복하고 좋은가 보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이게 천당이라는 거지. 모두가 다 천당이야. 그럼 천당이 아니죠. 수는 그래서 견디는 인내, 또 겸손과 양보, 그다음 저장, 감추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생명은 봄에 나오지만 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성을 주는 거예요. 우리 12음성 할 때도 여기가 생육 때 목의 생지는 어디예요? 해예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해는 수예요. 여기에 생명이 여기서 시작을 해요. 생육대, 요광대, 병사로 이렇게 나가죠. 이 나무의 생명은 봄에 이때 나온 게 아니고 한겨울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생 교훈도 많죠. 물만큼 사람들한테 많은 교훈과 지혜를 주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대표적인 게 노자 도덕경 8장에 상선약수라는 게 있는데
이 상선약수 수선님 만물이 부쟁 처중인지 소 고기어도 요 거기까지가 22자예요. 나머지 거선지 심선년 여선인 원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부유부쟁 고무 요 뒤에가 28자 전체가 50자거든요. 도덕경 전체가 5천자예요. 5천자에 또 축수판이는 50자. 이게 이제 8장에 있는데 아주 심오한 얘기죠. 그 심오한 얘기인데 우리 명리는 요 동선시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다른 것들도 뭐 하는데 운세 같은 걸 가지고 할 때 동선시를 좋아하죠. 동선시 같은 경우가 정말 그 검도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대련을 딱 하면 순간에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진검승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공격할 것인지를 복싱 선수가 이렇게 할 때 여기서 플레이 하다가는 자기가 맞아요. 그때 뭘 보고 눈동자만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에 뭐 호흡도 딱 들이마신 상태에서 있어야지 내쉬고 이게 이러는 순간에 뭐가 흐트러지고 그게 언제 나가고 언제 물러설 것인가. 거기 누군가가 나한테 보내준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 책 뭐 쓰다냐면 거기다 썼는데 이게 음양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음양은 이제 시간적 개념이고 하늘의 운행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음양은 어떤 의도가 있질 않아. 의도가 있질 않고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동정,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동선시위가 이런 거 뭔가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이 내가 나가야 될지 물러서야 될지 공격을 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죽을 때까지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천지는 불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지는 불인이다.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 이런 하느님은 인정이 없다는 거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빠져 죽는 사람이 있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인이 있고 하는데 하느님 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으면 저런 못된 일들을 좀 뭉개 좀 해주시오. 그거 절대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천지는 불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의도 있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곳이고 가는 곳이 천지이고 우주고 하느님이지 하느님이 너는 이쁘니까 내가 복 더 주고 너는 누구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하느님 바빠서 축구 샤워하는데 이쪽 팀도 이 팀도 똑같이 하느님을 믿어. 그리고 난데 빌어 이러라고 해. 어떤 놈 이기게 해줄까? 똑같이 기도를 하고 해. 그런데 양쪽에 응답하면 하느님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응답하는 건 인간이야. 동남에서 그런 얘기를 수시 했어. 이 종교라는 것 그거 가지고 하느님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돼. 기도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가 똑바로 살면 되는데 괜히 할 일 없이 기도만 해. 잘못됐나요? 종교적인 것 뭐 하면 용서하시고. 이거 참 멋있는 얘기죠. 물은 남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났네 하고 다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아주 소호, 그런데 먼저 갔대. 물은 낮은 데부터 지저분한 데부터 치우잖아. 그래서 도에 가깝다. 거선진. 그 낮은 땅에 머무르고, 마음은 연못처럼 깊고 심지가 있고, 또 더불어서 살 때는 인정을 베풀고, 말은 신의를 믿음으로 하고, 다스림에 있어서는 바르게 하고, 일을 할 때는 아주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하고, 움직임과 나아갈 때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뚝이 있는데 확 뛰어 넘지 않아요. 물은 끝까지 살 때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그때는 그리고 이렇게 못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 그때 조건이 될 때까지 시간을 딱 기다리지 그걸 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허물이 없어.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인간들의 어떤 교훈, 지혜 뭐 이런 거에 상징하는 것이 무슨 거죠? 제호가 여수예요. 여수. 상선 약수를 원래는 상선 여수였다는 거예요. 상선 여수. 여수인데 AD 264년 왕필이라고 하는 중국의 천재라는 분이 여수를 약수를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상선 약수라고 우리가 알고, 바꾸기 전에는 여수였어요. 그 상선 여수. 그래서 저는 물처럼 하면 노태우 물처럼 또 물처럼 살아보자고 해서 여수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물은 학문적 깊이가 있죠. 겨울 내내 그냥 친구들하고 나돌아 다니는 목하고는 달리 도서관에 처박혀서 계속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죠. 신중하죠. 기다리죠. 이런 것들이 물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물 쪽에 기운이 많은 사주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진중하게 잘하겠구나. 또는 뭐 학문에는 뭐 하겠구나. 뭐 등등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얘기하는 게 사주 보는 방법인 거예요. 인체로 하면 신장, 풍파, 방광, 비뇨계 쪽이고요. 맛은 짠맛이라고. 아까 홍범구주의 수를 설명한 거 보면 물은 흘러서 다 밑으로 가잖아요. 아까 이제 만물이 싫어하는 건 맨 밑에 밑으로 모여 있는 데가 바다인데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래서 물은 수를 상징하는 맛은 짜다. 사주명 천간지지에서는 인수, 개수가 천간에서는 수에 해당하고 지지에서는 해와 자 이런 거죠.